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거 썰렁했거든. 오늘은 좀 살 것 같아요. 설교가 좀 저절로 나올 것 같아.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은 정신 차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한 달, 1년 반이 계속되니까 거의 혼미한 상태에 당도했는데 정신 차려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 수장이 되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강대국의 부자 나라들 여러분, 부스터 샷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 부스터 샷이라는 것은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2번, 3번씩 이렇게 반복 접종하는 것을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가 봐요. 사실 누군가는 부자 나라라서 막 2번, 3번씩 맞고, 누구는 가난한 나라라서 백신이 아예 공급이 안 돼. 눈을 씻고 찾아도 백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도 못 맞아. 그러다가 병 걸려 죽고. 이런 형편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부스터 샷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력의 수준이 백신의 수준이라서 우리도 사실 세계 7위의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백신 확보는 70몇 인가 80몇 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피부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만 많이 맞는 편중 집중과 세계인들이 골고루 나눠 맞는 공평한 집중,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공평이 좋으니까 공평 쪽을 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공평하게 나눠 맞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지름길이래요. 그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있는데, 천연두, 마마라고 불렸던 천연두가 있잖아요. 1796년에 우두라는 주사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너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제너가 우두를 발견해가지고 수백 년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래도 우두가 물러가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여전히 천연두는 인간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1966년도에 선진국이 돈을 대고 제약사들이 백신을 값싸게 공급하고 해가지고 천연두 박멸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정글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두를 놨어요. 저도 우두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우두 안 맞으신 분 있어요? 다 맞았다고. 이게 바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맞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몇 년 후, 한 10여 년 후 1980년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연두 사멸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한 의학 전문 기자가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는 부스터 샷이 아니라 있는 자들끼리 저희들끼리만 나눠 맞는 부스터 샷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맞는 공평한 접종입니다 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이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한 사람만 자기 집에 떵떵거리면서 밥만 배 터지게 밥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식을 나누는 것처럼 백신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 전문 기자가 코로나 상황에서 천연두를 예를 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뭐냐면 백신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인류여, 강대국들이여 정신 차리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신 차리입니다. 근데 이 정신 차리는 코로나만 관련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이사야에도 역시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탐욕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목소리를 다시 높이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 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 40장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정신 차릴 세 가지 꼭지가 있다고. 이 세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끝없는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이여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이 욕망의 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 존재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봤냐면 생각하는 모습으로 봤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하는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는가? 이렇게 바꿔요. 나는 욕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제 생각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찾고 꾸준히 갈망하면서 욕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만족을 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의 기반은 무엇이냐? 욕망이에요. 욕망, 충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과 생각하며 사는 사람 어느 쪽이 나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소망적이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의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동물보다 못한 수가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동물은 배가 부르면 먹이를 잡아가지고 먹고 배가 부르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놔요.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끝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배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병 걸리도록 먹어요. 이게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인데 이게 동물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요새 사회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동성애를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은 나의 성적 취향이야. 이성애자가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나의 성적인 취향이니까 인권적 차원에서 나한테 인정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 차원에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래 우리 결혼하고 싶은데 왜 못해? 왜 법적으로 제한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겠다. 입양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어. 응?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는 남의 물건이 더 좋아 보이는 취향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내 거보다 저 사람 거 가진 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손댔기로 써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 취향이 문제인데.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것은 지 취향은 취향이고 소유는 소유지. 죄는 죄고 취향은 취향이지. 이게 혼합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취향과 죄의 문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아이까지 입양했다고 해봅시다. 그 집에 입양한 아이는 여자인 엄마, 남자인 아빠여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인 아빠, 여자인 아빠 맞나요? 남자인 엄마, 여자인 아빠를 맞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선택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선택권은 짓밟으면서 자기의 성적 취향은 인정해달라, 자기 욕망은 인정해달라,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욕망을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정신이 멀리 출장 나간 상태.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오늘 이사야도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이 죄인들이죠.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요. 죄인들을 향하면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똑바로 못해? 정신 못 차려? 왜 이렇게 기준이 없어? 욕망을 따라 왜 이렇게?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꾸짖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너 이리 와봐 하면서 종아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원컨대 주는 하늘 가르고 뭐 하셔? 강림하셔.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뭐 하게?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것들요, 멍청한 요것들, 정신 나간 요것들 하나님 좀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고 벌벌 떨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것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이렇게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이렇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을 재창조해 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건 다 생각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깨우치고 싶어.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라고 깨우치고 싶은 그런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이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될까? 자신을 모르는 정체성 혼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요게 불안의 문제거든요. 옛날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몰라. 내가 너를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르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어? 너도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했어? 그렇게 서로 모르는 거 천지라. 정체성이 혼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지. 심지어 어떤 영화 중에 주인공이 이런 팻말을 붙이고 갑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 하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게 나와요.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정체성의 부재를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정한 사람이래요. 더러운 옷 같대요. 잎사귀, 마른 잎사귀같이 점점 말라가서 바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너희는 별것도 아닌 잎사귀 같은 존재야,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사야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다음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입니다. 그 앞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스러기고 더러운 옷이고 더러운 옷과 같고 시들어버린 나뭇 잎사귀 같지만 그러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명확한 자기 발견이에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면서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가요? 나도 나를 모르게 사는 사람들이 어깨를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네가 네 자 누구인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나? 라는 깨우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성도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이야기거든요. 요셉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샘 곁에 심어서 무럭무럭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잘 자라는 무성한 가지 같은 존재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으니까 앞으로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담을 넘듯이 담 밖으로 감나무가 자라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셉이 담을 넘어서 애국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7년 고난을 넘고 7년 풍년을 만들잖아요. 감옥에 가서 또 이런 종으로 생활할 때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게 가슴 찌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 너 죽고 나 살자 서로 쌈박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를 종교로 봤어요.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세상은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 유럽의 30년 전쟁, 신교와 구교가 싸웠던 30년 전쟁도 있고 다양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영국의 종교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신의 전쟁이라는 책을 두터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하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은 관계를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무지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를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무시하거나 깨트리려고 생각하면 뭐 하는가? 그때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보지 못하고 무시할 때 혹은 무지할 때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뭘 갖다 붙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종교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속에는 썩었는데 안에는 깨끗하다라고 명찰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전쟁을 일으켜 놓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종교 그 자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무리가 누굽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칼과 창을 깨트리고 부셔서 뭘 만들어요? 보습과 낫을 만들고 다시 전쟁 연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종교 이름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언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너 죽고 나 살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네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전쟁한다고? 천만의 말씀, 네가 싸우려고 하는 저 사람도, 네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저 상대자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나 여호와다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네가 싸우려고 하는 저 상대방에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저들을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왜 싸우려고 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쌈박질하려고 하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쌈박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라.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라. 두 번째,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라. 세 번째, 너 죽고 나 살자 쌈박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100번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쭉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좀 더 깊이 보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치고 경험하고 훈육할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 가지 교훈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사 읽으면서 이거 안식이란 말이 나오네, 안식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네 하고 쑥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53장에 가서 메시아가 죽고 고난당한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툭 던질까요? 왜 고난을 툭 던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죽어야 내가 지금까지 선포한 위로가 사실이 되니까. 이를테면 내가 돈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온 물건은 훔친 게 돼. 내가 돈을 지불해야 내가 가져온 돈은 상품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40장 이후부터 수많은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53장에서 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53장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53장에 그 유명한 메시아 고난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53장 지나서 56장에 가면 다시 안식을 선포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인가?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위대한 안식. 창세에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안식. 그 안식을 너희가 누려야 너희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안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 요소가 무엇이냐? 안식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서 너는 제4계명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셨고, 또 이사야 58장에 가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가르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요 즐거운 날이라 복된 날이라 생각하고 오락을 금하고 멈출 것을 멈추고 욕심을 따라 사는 건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으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창세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안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취하다 보면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내 욕심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안식을 지키다 보면 부질없이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고요. 평화의 샬롬의 주님인데. 반면에 안식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욕심을 부린다? 그 사람은 안식한 게 아니에요. 안식을 하긴 하는데 내가 누군지 여전히 모르는데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안식을 지킨 게 아니라고요. 안식을 지키긴 하는데 내가 여전히 쌈박질하고 전쟁을 꿈꾸고 있어. 그 사람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남을 아직도 기만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서 그 다음 거 시작.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바쁜 건 나쁜 거대. 여러분 바쁘게 살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바쁘게 살아야지 먹을 생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쁜 것은 나쁜 것이라. 왜 나쁜 걸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거든.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욕망 욕구 하다 보니까 계속 더 바빠지네. 바쁜 건 나쁜 거예요. 얘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너도 필요해 그런 막 여기 쫓아다녀야 되겠지? 자기가 좋은 사람이어서 부르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용하려고 자기를 부르고 있어. 근데도 쫓아다녀 열심히 바쁘게.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은요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혼돈을 거듭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특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람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저것 만나면 사람마다 싸우려고 쌈박질하면서 하는 사람 성질 못 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식에는 욕망이 중지돼요. 자신을 아는 정체성이 생겨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가 동시에 작동되는 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나겠죠. 악셀레이터가 없으면 좀 운전이 차가 지루하게 가겠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와 악셀이 있을 때 차가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잖아요.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 뭔가를 멈추고 여기 와 있는 거 지금 브레이크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오늘 와서 예배드리려고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말이죠. 말씀인데요.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 아무나 저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은 얼씬도 못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는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것은 대단히 균형이 있는 건데요. 그 균형은 어디서 나왔는가? 안식을 통해서 나왔어요. 어떤 안식?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안식.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 수 있는 악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안식.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인생을 가열차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악셀레이터를 배우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에서 일을 멈추면 나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 내가 계속 일하는 게 좋아요?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나는 정지하지만, 나는 멈추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그것이 내 일이 점점점 진전되고 숙성되거든. 그러므로 어설픈 내 솜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내 일을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게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세를 지켜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생사를 하나님이 진전시키시고 숙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어디냐?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서요,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이게 안식이라는 선물 보따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코로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 저주인가 축복인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정말 빨리 저도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저주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대로 놓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갸우뚱하게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늘 전 따지 거물련 누르왕 하다가 졸잖아요. 그러면 훈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나무 회초리 죽비라고 해요. 죽비로 어깨를 확 후려칩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것을 죽비라고 해요. 죽비. 불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죽비가 있어요. 우리 어깨에도 죽비가 지금 확 내리쳐서 정신 차려. 그게 뭘까요?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죽비가 우리 어깨에 내리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욕심사납게 온 세계를 안방처럼 나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여행했습니까? 지구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 이게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소비했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깊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중리산이했습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 전쟁 같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지금 살아왔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 성도들 아니었던가요? 이런 성도답지 않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하여 정신 차려 성남지역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려 내 백성들아 하면서 코로나 죽비를 어깨에 탁 내리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코로나 죽비가 물러가지 않게 되는 건 우리인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3,000원짜리 하나님. 3,000원어치 하나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로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만, 시간 날 때 교회 가고 싶을 만큼 정도만,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제 인생에 필요한 이런 복이 필요한데
제 인생에 들어와서 간섭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정도니까 나한테 이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시장 가서 시장에 있는 배추 전부 다 사요?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30포기 정도만 사가지고 와서 김장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3,000원어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3,000원어치만 저한테 파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한테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3,000원어치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칭찬받을 정도. 그 정도 은혜가 필요한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3,000원어치 은혜만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3,000원어치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저는 이것이 어느 한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어치예요? 여러분들 얼마짜리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나요? 얼마어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나요? 3,000원입니까? 3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부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이렇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비를 들어서 코로나 죽비를 들어서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뜻이에요. 물러가지 않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아직 물러가지 않는 거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코로나 백신만 서로 부스터샷 맞으면서 다 나눠주지 않는 것만 봐도 아직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안식을 지키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렸나요? 생애 예배 드린 거 따져보니까 수천 번이에요. 정선이란 조선의 유명한 화가가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이 삼성 이건희 씨가 수집을 해가지고 저게 엄청난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발표됐던 그림인데 저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냐면 정선이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대요. 인왕산 밑에 옥인동이 있거든요. 옥인동에 살면서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인왕산을 오르내렸어요. 오르고 여러분이 뒷동산에 오르듯이.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인왕산이 너무나 깨끗한 거야. 그래서 펜을 들고 일필휘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명품, 세계적인 명품 조선의 대표 그림 인왕제색도가 딱 탄생했거든. 그런데 저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연필을 들어가지고 쑥쑥 그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인왕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래요. 그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세밀해요. 그러니까 매일 오르내리고 인왕산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한산성 밑에 살고 계십니다. 남한산 자주 오르내리셨죠? 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탁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왜 남한산 밑에 살면서 김은 씨가 쓴 남한산 소설을 읽고 와, 잘 썼다. 이렇게 감동을 받지? 김은 씨보다 남한산성을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 남한산 코 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김은 씨가 쓴 남한산성을 보고 나는 감동을 받네. 매일같이 올라다니는 남한산성은 나한테는 아직도 먼 그대인 것 같아. 겸재는 인왕산을 오르내리다가 인왕제색도를 썼는데 나는 남한산성 그리다가 오르내리다가 남한산성 소설이 쓰든지 시라도 한 편 낭비될 텐데 그게 없어. 여러분 시 쓴 거 있어요? 있으면 가져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 생각이 머문 곳이 뭐냐면 남한산성 올라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성남제일교회 계단을 오르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백 번 수천 병 예배를 드렸는데
내한테 성경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안식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지. 남한 세상 밑에 살면서 남이 쓴 소설이나 보고 잘 썼다 감동하듯이 교회에 수많은 수천 번 출입하면서 그저 3,000원어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정상이겠느냐?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죽비를 들었어요. 어떤 죽비? 코로나. 그리고 외치십니다. 뭐라고? 깨우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성남지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도 아무도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교회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제 가슴이 아주 먹먹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죽비, 코로나 죽비를 제대로 맞아야 돼. 그리고 제대로 정신을 찾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가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배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단어로 딱 정리했어요. 안식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안식은 그치는 거예요. 일을 그치고 욕심을 그치고 죄를 그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손에 맞추고 나서 그냥 허리 풀고 좀 드러누워서 마음껏 쉬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호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거룩한 잔치 향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예배 딱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침으로부터 향연으로 나아가는 과정, 전 과정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저 중에서도 특별히 2개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 쉬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자꾸 흔들려요. 예수님은요, 어땠나요? 풍랑 치는 배 고물 위에서 주무셨잖아요. 풍랑 속에서 주무셨어요. 풍랑 속에서 절대의 평안을 가지셨어요. 왜?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습에 의해. 코로나 풍랑이 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코로나 죽비를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이재용 삼성 회장이 풀려났어요. 근데 한 200여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한 100평 정도 되는 운동장을 나가서 우통 벗고 뛰었대. 그리고 스쿼드라는 거 있죠, 스쿼드. 이것을 30회씩 10번인가 매일같이 운동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일 지나고 난 나왔는데 13kg가 줄었어요. 더 건강해져 나왔어요. 다른 어느 재벌은 와가지고 환자복 입고 내내 방에만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운동 안 하네. 왜 운동할까요? 나는 지금 갇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래.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운동하는 거죠. 우리 지금 코로나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이거 인정하자고요. 인정하고 매일같이 뭐 하자고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를 맞이하는 방식이에요. 코로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주만이 아니라 축복까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창조의 아버지,